우리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야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앞에서 아합 왕의 물음에 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가야는 오늘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 즉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하겠느냐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의견 저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꿰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 원어의 뜻은 설득하다, 유혹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끌고 간다,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를 죽음으로 끌어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나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외에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이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영이다 하는 것 보면은 사탄 마귀가 분명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 하늘의 천상회의에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듣고 오늘 이 선지자들의 입에 말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 혼탁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시드기야처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은 이 시드기야처럼 감정에 섞여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에 이끌린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많이 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는 수근수근 하는 자고 거짓하는 자고 화를 잘 내는 자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는 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미가야의 뺨을 때리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미가야 선지자 보십시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왕에게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악한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이라는데 최소한의 식량만 주라는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말 그대로 채찍으로 치고 때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아합 왕에게 보입니다. 왕이 진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더냐 라고 따질 때에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바로 그날에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지 않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사탄 마귀에 잡힘이 되고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에 그것을 성경은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전해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미가야의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참아야 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욕해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이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는데 아합 왕도 사실은 이 미가야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전쟁에 들어갈 때에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의 군복으로 변장합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요. 그런데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추게 되고 아합 왕이 그 화살 때문에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참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이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 뜻을 강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미가야 선지는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방이라든지 시드기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의 고집, 그의 생각, 그의 악한 뜻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합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악한 뜻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절제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없다고 하면 내가 과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